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이 백성들에게 순종을 명하시는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가, 반복해서 순종하라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순종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라. 이것이 순종이죠. 나의 안에 거하라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구속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사랑에 반응하는 것,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들어와서,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이 11장 이 마지막 단락에서도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12장부터는 각 율법의 세부 규정으로 들어가는데, 그 마지막으로 순종함이 얼마나 복이 되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26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아멘. 이 한글 개역 성경으로는 나오지 않았는데 맨 앞에 보라, 레에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see라고 되어 있어요. 보라, 그러니까 주목시키는 용어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아주 중요하다라는 뜻이에요. 보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이것을 명심하라, 그 뜻입니다. 여기서 먼저 하나님의 이 애끓는 마음을 우리가 읽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복과 저주를 둔다 하는 그 마음의 의중과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복과 저주를 둔다는 것은 절대로 저주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복된 길로만 너희가 가야 된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복과 저주,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오늘의 태도, 오늘의 선택, 오늘의 걸음, 오늘의 삶이 미래에 복이 있든지 저주가 있든지 그 결실을 너희가 맺게 될 것이다, 그 뜻이에요. 피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복이든 저주이든 반드시 둘 중 하나밖에는 없는 그 길로 가게 될 터인데, 너희는 어떠한 길로 가고 있느냐? 오늘의 선택, 오늘의 우리의 삶이 반드시 미래의 복이든 저주든 그것을 결정짓는 오늘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우리가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에서가요, 한 그릇 음식 때문에, 팥죽 한 그릇 때문에 무엇을 팔았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의 아버지 이삭이 복을 주려고 하는데 그에게 줄 복이 없어요. 울고불고 왜 내게는 복이 없습니까? 그때 가서 후회를 해도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2장 보니까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표현을 해요. 장자의 명분을, 하나님의 복을 팥죽 한 그릇보다 가볍게 여긴,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팥죽 한 그릇이 더 크게 보였어요. 그 장자의 명분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다버렸다. 그게 바로 망령된 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그 복을
우리는 정말 실제로 여기고 귀하게,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인가?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하나님이 두신다고 하셨는데 다른 길은 없습니다. 반드시 그 둘 중에 하나의 결실을 맺게 되는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의 삶이 둘 중 하나의 결과를 맺게 된다. 그리고 반드시 복된 길로 가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2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아멘. 복된 길이 무엇인지 여기 말씀해 주시죠.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복된 인생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인생이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알지 않았던 것이 차라리 좋을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은 말씀 없이 사는데 그렇게 편해 보일 수가 없어요. 이것은 대단한 착각이고 육신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그 태도,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인내와 그 걸음과 그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을 주신다. 지금 단편적으로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영원한 복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만 주신다. 그래서 어떠한 태도가 되어야 되겠느냐?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반드시 좋은 땅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의심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말씀이 없는 저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다, 여러분 그렇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착하고 좋은 마음,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어서 끝까지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시편 73편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잘 나와 있어요. 말씀 없이 사는 사람들이 더 부유하고 더 형통하고 더 건강하고, 말씀을 갖고 주님을 섬기는 자신이 더 비루한 것 같고, 어떤 때는 그것이 낙심이 되고 후회가 되는, 실족할 뻔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때도 흔들리지 말고 인내로서 끝까지 말씀을 붙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다 판명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생의 복이기 때문에, 영원한 복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 그것이 실제로 실상으로 나타나는 복이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에는 인내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근데 반대로 저주의 길은 무엇입니까? 28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그랬어요. 말씀을 떠난다. 말씀을 버리는 것이, 말씀의 길에서 이탈해서 정반대로 떠나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는다. 불순종하는 것, 궁극적인 가장 큰 불순종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그것이 물질이든 세상이든 자기 자신이든 어떤 신이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더 사랑하는 그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가장 큰 불순종이 될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저주를 받는다. 절대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 그 뜻이에요.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 외에 무엇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마음이 나눠져서 두 마음이 되어서 마음이 갈라져서 온전한 마음이 되지 못하여서 다른 우상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없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온전한 사랑인데,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인데, 그것은 그 자체로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두 마음이에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은 부정한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부정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디에서 선포하라 이렇게 명하십니까? 2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아멘. 두 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세겜에 있는 이 두 산이에요. 창세기 12장 보니까 아브라함이 최초로 하나님을 향해서 단을 쌓았던 세겜 땅, 거기 남쪽에 그리심산이 있고 북쪽에 에발산이 있는데, 그리심산은 나무가 무성한 울창한 산이에요. 에발산은 황무지 같은 그런 산이에요. 그 두 산에 이스라엘 백성들 반 지파는 그리심산에 올라가고 그 나머지 반 지파는 에발산에 올라가서 각각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할 때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응답하게끔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그리심산에서 축복만을 선포하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에발산에서 올라가서 저주를 선포하는 것까지,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이 하나의 율법이고 한 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은 축복의 말씀인데, 유다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출몰해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만 선포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 거짓 말이라는 거예요. 재앙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평강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들의 말 때문에 재앙을 받아요. 재앙이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 재앙에 들어가요. 왜? 그 말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것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 이 두 산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 산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이 두 산은 실제하는 산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그리고 희미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을 받는다는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너무나도 희미하게, 막연하게.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를 영벌에 처하신다 하는 믿음이 없어요. 막연하게 살아가는. 진짜로 하나님이 축복과 그리고 저주를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두 산을 통해서 그 축복과 저주가 실제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명확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그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리심산에서 선포되는 그 축복을 바라보라. 그리고 그 황량한 그곳에서 선포되는 그 저주를 한번 생각해 보라. 이 축복과 저주는 실제하는 것인데, 반드시 있을 것인데, 너희가 어디로 가야 되겠느냐? 그 마음을 굳건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더 새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물을 팠던 그곳에서, 그리고 요셉이 묻혔던 그곳에서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가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심산과 이 에발산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 위치에 있느냐,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것 같아요. 30절 말씀 보니까요,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있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아멘. 이 두 산이 가나안 땅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안에 이 말씀을,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라, 언약을 갱신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땅으로 너희를 반드시 들어가게 해 주리라, 이 약속인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는 아낙 자손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주 크고 견고한 그 대적들의 성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원수와 대적들과 대신 싸우시고 이 백성들을 전적인 은혜로 들어가게 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언약을 갱신하라, 그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오게 되는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함께 오는 것이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실 때에 이 명령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말씀을 명령하신다. 그 속에 무엇이 내포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은혜로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뜻이에요. 그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은혜요,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지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말씀인지를 알라, 이 뜻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 그냥 강압적으로 억압적으로 주신 명령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주시면서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 주시는 것밖에 모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것밖에 모르시는 분이세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깨닫고 이 말씀을 명령해 주실 때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이 말씀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속에서 불일 듯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탈하는 모습이 없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된 길로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 어떤 정욕이나 탐심이 있지 아니한가? 우리는 온전히 순전하게 정직하게 이 하나님의 복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를 스스로 돌아보시면서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예수 십자가 붙들고 절실하게 간절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성령님을 통하여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길, 이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우리 모두가 다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